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도 뽑히고 저희 시골에 이제 이렇게 섬이라서 1년에 한두 차례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은 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테나도 뽑혀 있고 또 나무도 뽑혀 있고 또 쓰러지고 벼도 뭐 쓰러지고 그리고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흔적을 남기고 하잖아요. 또 초를 태우고 나면 그 촛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흔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의 우선순위 목표는 영혼 구원의 승리입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는 정신이 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 승리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칠 때 교회의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십자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슴에서 십자가의 이 보혈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우리 옷에다가 마네킹에다가 옷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 마네킹도 코도 있고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다 있죠. 그렇지만 그 마네킹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DNA 그게 없으면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습니다. 교회의 흉내만 내게 될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런 설레임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떻게 만났던지 간에 다 그러한 설레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끓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무런 부담도 가책도 없어지고 맙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정말 처음에는 막 새벽기도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그렇게 불 켜고 간판 불 켜고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니까 4시 반은 못 일어나니까 6시로 드렸다가 6시로 드리다가 그래 저기 실컷 저기 하고 내가 편할 때 성도님도 없는데 아무 시간 저기 할 때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그만큼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활력과 강력을 잃어버렸다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다. 정말 반기고 교회 가면은 정말 새신자들 되게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면 재밌고 설레이고 좋습니다. 근데 1년, 2년, 10년 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그 맡들었던 이렇게 섬겼던 그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이제 그분들에게 섬겨줘야지 이 신앙생활에 맛이 나고 활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에 나올 때는 건강을 얻기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또 묘미가 있죠. 그러나 몇 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교회에 힘껏 헌신함으로 오늘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침체가 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순기 우리 어르신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도 모시고 그렇게 올 때 우리 어르신 마음에 똑같은
아픈 마음이시지만 또 뿌듯하고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전도의 영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이며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한 흔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의 피가 끓고 있는가? 나의 발에 십자가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생긴 흔적이 있는가? 입술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가? 나의 시간은 십자가를 전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얼마나 많은 재물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기 계신 송옥재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따기도 맞아보고 막 그렇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전도하다가 매를 맞거나 나한테 욕을 퍼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면은 반응이 없거나 전도지를 안 받거나 되게나 잘 믿으세요.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도 맞거나 그래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런 흔적이 있었는가? 응? 또 내 입술에는 정말 보혈 피가 묻어 있는가? 나의 시간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기 앉아 계시는 송옥재 목사님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흔적이란 말은 원어로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은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에 묶고 놓았습니다만 때로 이 노예가 도망을 잤습니다. 옛날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 있었잖아요. 상놈.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나라도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죽이면 주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때 노예에게 문신을 합니다. 인두에 불을 달아구어서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한 그 집의 노예가 되고 노예라고 하여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는 본디 팔 수도 있고 자유를 주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인을 가지게 됩니다. 어딜 가도 인두를 새긴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흔적이 되었는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자아고집, 흔적은 없어지고 오직 흔적, 이 스티그마, 기도의 스티그마, 말씀의 스티그마, 찬양의 흔적, 전도의 흔적, 봉사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을 자랑하기
자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눈을 뜰 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내 눈에 때가 묻어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제가 이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눈 뜨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눈 뜨면 이 동영상을 보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바로 정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하루하루를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게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십자가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할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여야 합니다. 수탄지에 시달리다가도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내게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감격이 찾아옵니다.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키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부끄럽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장례식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임종을 앞에 두고는 고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은 가솔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임종의 고뇌는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입니다. 심판대와 내가 일생 동안 산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마는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 뿐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얼굴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짐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저희 노예 모임이 있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자가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참 목자로서의 참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는 어떻게 십자가, 부활 그것만 전할 수 있을까? 생활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지나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묵히 묵상해 보니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율법, 생활, 살아가는 방식 다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깨지고 내가 십자가에 바로 드러나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은 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부끄러움 한 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정말 가멜리엘 문화에다가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정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정말 소위 말하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돼서 용돈 많이 주고 그것이 자랑입니까? 요즘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얘기 엄마 이제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자식들은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남의 딸들은 뭐 해서 그런데 엄마 말이 우리 자식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용돈 많이 주고 잘 돼서 막 이렇게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많이 타고 그래서 용돈 많이 주고 그것이 자랑인데 서로의 이제 어르신들끼리 자랑인데
우리 엄마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자랑의 의미는 마음의 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 근거를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덧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설물도 똥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차고 또 이렇게 변비가 있는 사람 일부러 변비약까지 먹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얻은 새로운 가치관,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하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다 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육신 가운데서, 내 이력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준,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감격을 가져다 준, 나에게 삶의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센터, 그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문제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사업이 망하고 정말 어떤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와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그 너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는 정말 나한테는 정말 큰 복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보너스를 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율법적인 질문을 가져와서 내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니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 그리고 나의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저러한 다 흔적과 상처도 있고 흔적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현실에 막상 닥치면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괴로운데 사람이 인상이 써지게 되고 신세한탄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의미심장한 뜻을 지닌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감당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저러한 남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종착역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저러한 그런 말 피치 못할 그런 남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남는 고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안전하고도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고난이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난의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기쁨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전도자들에게 있어 전도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거는 모든 모험이었습니다. 전도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여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 정말 이 복음 전도는 정말 전도지를 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희 아름다운 선교 방송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하는 방송도 있습니다만은 다 이 복음, 이 전도하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 전도하는 거 다 이렇게 호락호락 전도지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그런다고 당장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몇몇이나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심지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이 방송 사역도 어떤 알만하신 분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심지어 말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이 방송 전도 전하는 것도 사람들 또 와서 전화해서 또 스케줄을 잡고 또 와서 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해요. 정말 제 성향 같은 경우는 또 할 말은 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거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성향인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분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내가 그르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내가 나를 가라앉히고 참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이 남은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남은 고난, 이 복음 전도의 고난은 나는 비록 힘들고 번거롭고 힘들지만은 고달프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이런저런 고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고 얼마나 큰 정말 점수를 따는 것이겠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듯이
남은 고난의 분량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남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견뎌내셨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둥에 두 손목에 묶인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가혹한 몇 벌레의 채찍들은 납덩어리와 뼈 조각들을 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검푸른 채찍 자국과 함께 뼈 조각 끝에 직접 피가 쏟아져 나오고 흐물거리는 살점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옆구리나 등 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로마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처라기보다는 차라리 망가져버린 어깨 위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간섭에 따라 60kg이나 되는 십자가 기둥을 끌고 600m 험악한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그리스도의 몸을 전율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예수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침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기둥이 쥐어졌던 것입니다. 왜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을 성경에 밝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 아픔만큼이나 이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고통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천한 사람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 그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지던 억지로 지던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분명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더 낫겠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다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천국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은 그의 육체적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우리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이런 흔적을 찾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무릎이 오그라들지가 않는다, 관절이 왔다, 여기에 무릎에 굳은살이 배겼다,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신 행복한 환경과 재물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마음껏 사용했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최대한 영광스러운 흔적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하신 몸에 인류는 잔인하게 상처를 냈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잃었습니다. 이마는 가시에 찔린 흔적이요,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힌 흉터였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큰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그 몸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 흉터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한 흔적이니 이제 너희에게는 저주와 죽음의 불행이 없어졌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한 것이 오늘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쿡 찔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무서운 질병으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침묵하고 그 사람 곁에 그냥 앉아있다 떠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가정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아무 말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떠나는데 그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고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덕에 올라가 그 고을을 바라보고 조용히 침묵하고 몇 날 며칠 있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고을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함께 가서 노동하고 밭을 일구고 산을 가꾸고 그리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되면 그늘 밑에 가서 침묵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란 한마디 대답 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이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아름다운 교회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정말 우리 저와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흔적, 찬양의 흔적, 말씀의 흔적, 봉사의 흔적, 전도의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 하직할 때, 먼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흔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